40대가요 20대 30대들에게 도전을 주저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려서 그렇다. 내가 조금만 어렸어도 나도 과감하게 도전했을 것 같은데 참 아쉽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50대는 어땠을까요? 50대는 이랬다고 합니다. 40대들에게. 젊은 것들이 어른들 흉내낸다고. 나야말로 진짜 10년만 젊었으면 제대로 도전을 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60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 코웃음을 쳤대요. 코웃음을 치면서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축구선수 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0대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디 감히 어른 흉내를 내고 있어, 인생은 70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못할 게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이 말의 정의는 이런 게 아닐까요? 이젠 나이가 있어서 사실 그때는 가능했지만 되돌아보니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 은연중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갈렙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말들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85세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싸움에 나갈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85세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김종엽 집사님, 갈렙에 비하면은 지금 한참 아이입니다. 아이입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할렐루야. 자,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또한 우리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기업을 나누시는 분이다. 이게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에서 5절은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복되는 핵심의 표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땅이라는 게요, 힘센 지파가 갖고 싶은 땅을 갖는 게 아니래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원하는 땅을 갖는 게 아니래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래요.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분배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이렇게 분배된다. 할렐루야. 특별히 레위 지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들의 직접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랑 여러분 절대 눈에 보이는 면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업이에요.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립할 수 있는 기업.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날마다 삶에서 비교하며 비교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조차 없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정말 불평불만하는 거 보면은요, 막 속이 상해요. 막 상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보이는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어요. 어른이에요. 일을 할 때마다 불평불만을 하세요. 씩 웃죠.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저분의 삶도 참 기구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평불만, 말에는 힘이 있어서요, 말한 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내가 죽겠어, 힘들어, 뭐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거,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거,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안 하면 되죠. 할 거 왜 불평불만하면서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차라리
나 그만두겠다 결단을 하고 조용히 나가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일해서 뭐해, 누가 알아준다고. 누군가 열정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불태우고 있는 그 열정에 마이너스 요인만 줄 뿐이죠. 그러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보상심리라는 게 생깁니다. 처음엔 열정이었고요, 처음엔요 무조건 열심히 하고 싶어 했는데 그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요 여러분, 열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보상심리가 생기죠. 여기보다 저기는 더 좋다는데, 여기는 뭐 더 준다는데, 그런 식으로 다이게 되죠. 그러면요 회사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일단 끊어내야 될 것들은 빨리 그런 사람들은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주변의 영들이 죽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진짜로 보여요. 보여. 이거는 좀과 같은 거죠. 그 사람을요 어둠의 영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모릅니다. 누군가 구원해주고 건전해주고 살려줄 수 있는 말을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분은 건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구속할 구예요. 속량할 속이고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건져내다라는 게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구속사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런 구속이 아닙니다. 이런 구속이 아니라 구속할 구. 그러니까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뭐로요? 속량, 값을 내고.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삶의 질고와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그분의 구원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특권이 있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어둠의 영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는 없다라든지 아니면 예수가 믿어지지도 않는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수용이 된다라면,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말을 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참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비교하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요 삶의 높낮이는 결정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이 꼭 부자는 아니잖아요. 부자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하나 빛나는 가치관들만이 있을 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게 최고인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약속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여러분 판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자, 그 약속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자,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자, 그 자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로 주님께 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 여러분들이 삶의 바운더리에서 행동하는 그 모든 자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말씀의 자리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해서 서 있는 자리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이란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선택하는 사람만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믿음은 다수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6절에서 9절의 내용이에요. 갈렙의 과거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갈렙은요 40세 자신을 포함한 11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을요 여러분 정탐하러 갑니다.
거기를 싹 정탐해요. 그리고요, 갈렙과 단 한 명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꼭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는데 누가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거요, 맞는 말입니다. 현실만을 반영한 거예요. 첫째, 성읍이 크다. 둘째, 그들은 강하다. 셋째,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가 어떻게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요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그 현실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놀라워요. 이러한 영안을 바라보는 것은요 크고 대박적인 환경에서부터 보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 긍정의 마음 하나하나,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로 인해서 내가 미쳤지 하는 나 자신을 자책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것 통해서 하나 배웠다. 여러분, 이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큰 것을 보는 시선도요 결국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갈렙은요 여기에서 봤을 때 그의 평소가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갈렙은요 그래서요 현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억했다. 두려울 법도 하고 떨리기도 해서 머리가 하얘질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봤다. 할렐루야. 그는 결코 소수의 정탐꾼이라고 그러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세상의 주관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갈렙 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소수가 아니죠. 저는요 우리가 갈렙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요 갈렙과 같은 생각, 갈렙과 같은 믿음, 갈렙과 같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러한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렇게 살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갈렙 같으면 손해라고 말합니다. 야, 다들 그렇게 안 살아. 누가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그거는 허무맹랑한 소리야. 바보 천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믿음에선 그게 정답입니다. 믿음은 늘 소수의 선택만이 살아남아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수의 여러분 승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소수의 한 사람,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함께 중보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 나아가려고 한 그 자들만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다수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들 뭐라고 하느냐?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들 이야기해요. 이거 좋으면 좋은 거지, 저것도 좋으면 좋은 거지, 교회에 좋으면 좋은 거지, 목사님께 좋으면 좋은 거지, 장로님께 좋으면 좋은 거지.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계시는가,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갈렙과 같이 길을 걸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따르는 믿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게요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현재의 갈렙을 한번 볼게요. 갈렙이요 이렇게 말해요. 10절 마지막,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리고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11절 중반절입니다.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갈렙은요 그러고도요 가장 위험한 땅을 요청을 합니다. 그게 12절 상반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안악자 손들이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요 85세의 노장이 원하고 있어요. 그냥 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싸울 수 있대요. 쟁취할 수 있대요. 그 학습이요 이미 40세에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때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40세의 갈렙과 85세의 자신을 마주한 갈렙이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면 확장됐지, 여러분, 축소되지 않습니다. 축소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85세 정도면요, 이제 쉴 법해요. 갈렙은요, 시온 땅을 요구하지 않아요. 안전한 자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85세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를 요구해요. 이거 정말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소위 말해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보수적이다. 여러분, 광주 민주항쟁 때 그 목숨 걸고 지키고, 여러분, 서울의 봄 때 그렇게 민주주의를 향해서 운동권으로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요, 보수적이 됩니다. 자유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점점점 도전하기 싫어합니다. 점점점 그거 해봤지, 나도 해봤는데, 이런 말로 무마해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도전하는 것들을 막습니다. 젊은 것들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전하는 그 자체를 끊으려고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요, 도전을 싫어해요. 안정만을 원하죠. 신앙이라고 다를까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조용히 신앙생활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까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그러한 삶 위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도 나를 믿고 있느냐? 진짜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느냐? 너가 크고 넓은 문이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느냐? 갈망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기업은요,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은요, 땅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기업을 주세요. 그러니 바라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이 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며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가르침을 받아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